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께 설교하게 됐습니다. 나라 방역 수칙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혹시라도 목사님 마스크 안 쓴 것 때문에 전체 격리가 될까 봐서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해서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표정을 읽을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더 2021년 마지막 예배이고 한 해를 또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겸손했고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겸손한 것도 겸손한 거고 능력이 없어서 겸손한 것도 겸손한 거고 배우지 못해서 겸손한 것도 겸손한 거고 다 겸손한 거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게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가난해져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또 너무너무 실력이 없어서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가졌고 또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지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겸손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양에 보면 하나님이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난해지는데 꼭 필요한 게 광야겠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가졌던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가 가졌던 건강도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진 힘도 소용이 없고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꼭 광야를 한번 통과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시키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의지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 내 실력을 자랑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실력이 있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이건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토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토대. 내 인생의 토대가 의지하는 게 돈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겸손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 276명이 한 배에 탔어요. 이 배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돈을 많이 가진 선주들이 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가고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그걸 로마에 가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로마의 군인들이 이 배에 탔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배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요 권력가들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이 배에 탔습니다. 그것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배를 운행하거나 항해 지식을 가지고 배를 고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수들이 탔습니다.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여러 276명의 사람이 탔지만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니까 가졌던 권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바다의 풍랑에서는 그래도 누가 제일 선장이 뭐라 그래도 아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도 선장이 이 풍랑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래도 선장의 힘이 제일 센데 이 풍랑은 선장도 배를 운행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기술도 돈도 또 권력도 자신들이 만난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이건 범선인데 바람을 이용해서 그래서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돛을 내리는 길밖에 없어요. 돛을 내릴 뿐만 아니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배를 고치는 장비들을 첫 번째 다 버려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배를 가볍게 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선조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없는 돈으로 산 그런 좋은 물품들을 바다에 다 버려요. 그래도 버려야 될 게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이제 젓는 노와 잡는 키까지도 다 버려요. 왜? 이제 그런 것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202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여기 수없는 젊은이들이 실력을 키우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실력이 나의 이런 성벽이 되어서 수없는 적들과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는 풍랑들을 막아주는 나의 안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실력을 키워요.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공부해서 큰 회사, 무너지지 않는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러면 나는 안전해 라고 그 안전이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이 의지했던 기반들을 한번 흔들 거예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실력을, 건강을 가진 사람은 건강을,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의지할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요. 또 얼마나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성공합니까? 세상은 우리의 실력대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안전하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근데 뭐가 일어나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인생의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왜? 그 폭풍이 부는데 왜 무너지지 않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하니까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IMF에 무너졌어요. 코로나에 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나라에서 이걸 막아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이유는 풍랑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가정을 반석 위에, 우리가 무너진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IMF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얘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답은 내가 주님께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폭풍이 찾아와도 반석 위의 집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터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반석 위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다가 내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 여러분 노력으로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의지해야 될 건 여러분의 실력이고 노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노력을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 은혜를 얻고 풍랑과 위기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실력이 있다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배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미항.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미항입니다. 그런데 이 미항은 숙박업도 별로 없고 술집도 없고 유흥시설도 없고 노는 것도 없어요. 긴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일로는 40마일인데 겨우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이제 어차피 로마를 갈 수는 없어요. 이 겨울을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 겨울을 나는데 미양에서 날 건지 베닉스에서 날 건지, 로마로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냥 베니스에서 나나 미양에서 나나 그냥 거기서 나면 돼요. 그런데 뭐 베닉스가 로마보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냥 40마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술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야 넓은 여관이 있고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겨울에 도박도 할 수 있고 겨울에 아름다운 여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도 가고 싶어요. 선주들도 가고 싶어요. 로마 군인도 가고 싶어요. 죄수들은요,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매여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선장 보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장의 마음속에도 뭐라고요? 이거 가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유라, 쿨라라고 하는 이 태풍이 대작을 하는데, 유라라는 것은 동풍이고 굴라라는 것은 북풍이에요. 그래서 동북풍이, 계절풍이 부는데 언제 불어올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이 운항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선장이 잘 알아요. 근데 가고 싶어요. 이 긴 겨울을 술집도 있고 도박도 할 수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에서 이 겨울을 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괜찮을 거야 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가족의 운명을 걸고 모험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나이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험이에요, 모험. 내가 인생의 모험을 거는 근거가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한번 모험해보지 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험을 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저는 모험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 모험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모험이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말씀 때문에 모험하는 젊은이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욕망과 야망 때문에, 세상에 인정받는 것 때문에, 정욕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큰 차를 타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모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자답다, 용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건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리석고 무모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여윳돈을 가지고 뭘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윳돈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런데 자신의 가족의 운명과 자신의 인생을 다 건 모험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모험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은 욕망에서 나온 모험 때문에 폭풍을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뭘까? 욕망이에요. 거기에서 뭘 만나게 되느냐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모험하세요. 그러나 그 모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의 순종에서 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험 한번 해보는 거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나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모험을 걸었어요. 내가 한평생을 살다가 세상에 호의호식을 해도 죽을 거고 이 가시밭길을 가다가 고생을 해도 다 죽을 건데 가실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말씀에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서 모험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내 욕망 때문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없는 젊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닉스로 가기 위한 모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모험이어야 되고 그 모험에도 수없는 우리에게 가시밭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갔더니 마치 그것이 흉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도 흉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잘못된 야망 때문에 모험을 했다가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 모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전혀 여러분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돈 많은 선주들, 권력을 가진 군인들, 기술과 실력을 가진 선장과 선원들, 폭풍 속에서는 아무런 자신들이 가진 것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는 의사 면허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변호사 자격증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내가 벌어놓은 그 많은 돈들도 나를 구원해 주거나 나를 살려주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광야를 만나면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을 뺏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권력을 뺏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세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큰 풍랑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만 해도 선장은 기세가 등등했어요. 선장의 말에 힘이 있었고 백부장 율리오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돈을 가진 선조들의 말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배를 고치는 장비들을 버리더니 두 번째는 가진 물건을 다 버리더니 세 번째는 뭐부터 시작해서 배를 운행하는 것까지 다 버리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20절에는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도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요. 드러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 믿음은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면서 막 황제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축제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웃음과 그 환호들이 그리스도인들 죽음 앞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환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환호 대신 숙연해지기 시작했어요.
저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평안이 뭘까? 저들 안에 있는 소망이 뭘까?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인데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 속에서 갑자기 소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암병이 걸리면 절망합니다. 3기, 4기, 말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기암 걸려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 잘 돼요. 제가 말기암이에요. 의사가 3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꼭 나눠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복음은 진실하고 통해요. 그래서 많은 병실에서 말기암 환자들이 이웃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야 될까요? 죽을까요? 그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왜일까요? 그에게는 두려움, 그에게는 절망, 그것이 아니라 이 풍랑과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고 자신이 살아야 될 사명을 찾고 발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죠.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예배하지 말고 모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은 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왜? 내가 내 자신이 가진 것이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와서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 풍랑을 원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후회하기 시작해요. 왜?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위기 같아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산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기를 만나보니까 풍랑이 아닌 나의 불순종이 내 인생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를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바울은 이 아무것도 자랑하고 떠들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미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은 살려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 가지 말을 했어요. 안심해야 될 이유는 배와 가진 소유에는 타격이 있지만 너희들의 생명에는 한 명의 생명에도 지장이 없을 거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미 한 번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 풍랑이 바울의 사명을 삼키지 못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죽어서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276명의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는 말은 이제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네가 로마 가서 사역할 때 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혼자 로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배 안에 있던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기술 가진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언해 줄 그 사람들을 이곳에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죽어서는 안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 사람을 도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안심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작년 한 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믿음으로 이랬잖아요. 올 한 해는 말씀대로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위기와 풍랑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불순종의 사람, 풍랑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이 그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험해. 그리고 피난처는 딴 곳에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안전을 찾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무너진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겁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무너지는데 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나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위기와 모험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말씀, 명령 뒤에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면 순종하는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은 없어요. 순종하는 삶은 세상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앞서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안전한 게 없어요. 그것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안심해야 될 중요한 이유, 너희들이 하나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때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섬이 보여요. 조금만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때 외칩니다. 우리 모두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요. 언제 이 배가 파손할지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제 모래톱인데요. 배가 모래톱이, 이 모래톱은 선원들이 어디 가면 모래톱이, 바다에 모래톱이 생기는데 풍랑이 불면 그게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막에 모래산이 생겼다 말았다 이렇듯이 바다도 그래요. 거기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배를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운영하고 계세요. 스르디스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 배는요, 어떤 섬에 당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안심하라. 이 배가 한 섬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바울의 말대로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하필 왜 바울을 물어요? 다른 사람 물어도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물어도 되는데 왜 하필 바울을 물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는데 저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근데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풍랑도 바울을 삼키지 못하고 독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풍랑도 위기고 독사도 그를 물었지만 죽을 수 없는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 이 사람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로마에 도착해야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말이 진리구나. 그 순간 바울의 말은 힘을 얻어요. 돈을 가진 사람의 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바이블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해요. 왜 진리라고 하느냐?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폐기 처분하라고 해요. 왜? 여기에 여기 남자가 결혼하는 걸 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불경서적이라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진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해요.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요. 조선시대에 어떤 부자가 금덩어리를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 가운데 그걸 어디 숨겼어요. 21세기 와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금덩어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금을 파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팝니다. 왜 10분의 1 가격으로 팝니까? 조선시대 중고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의 값어치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아니면 작은 바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들은 수없는 위기를 만나고 있고 성도들의 가정도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어떤 거센 풍랑이 불어와도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떨어지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네로의 핍박 가운데, 도미티안의 핍박 가운데 로마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일제 신사 참배의 핍박 가운데, 공산주의 핍박 가운데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에 인생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코로나 가운데 한국 교회는 주저앉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절호의 기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두워야 빛이 드러나듯이 위기 속에 풍랑 속에 하나님은 바울을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돈을 가진 선주를, 힘을 가진 율리오를, 기술을 가진 선장도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면 선장에게 찬스라 그럴지 모르지만 왜? 거긴 실력을 가진 기술을 가진 선장이 최고일지 모르지만 하나는 이 모든 속에 바울을 우뚝 세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 우뚝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다면, 성도들이 성도답다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1년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 가운데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2022년을 결단하며 주여, 저는 욕망 때문에 하는 모험이 아닌 말씀이 위험해 보이고 순종이 내게 손해가 끼쳐가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의 길을 걷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